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복음을 전달해 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덜썩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꽃길만 걷고 꽃향기만 맡고 4월 바람 부는 그 날에 벚꽃 내리면 그 꽃잎 맞으면서 그렇게 평탄한 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가슴에 가정에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상황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꽃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꽃길과 향기 나는 꽃길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꼭 가야만 하는 그 길,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그 상황의 길이지만 반드시 그 길을 꼭 가야 한다 라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꼭 그 길을 걸어가라 신신당부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거짓 가르침을 갖고 거짓 교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방송에 화두화되는 JMS 정명석 씨가 있죠. 또 저희 교회 주변 이 오거리에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절실하게 드러난 신천지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교제하고 있는 이 구원파도 있고요. 어떤 청교도도 있고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이런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엘리야와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44명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고 많은 성령님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일컫는 이 거짓 교사들,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사람을 교주로 신성화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세뇌시킨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이 이단들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예수님의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복음과 멀어진 삶을 그 적그리스도, 거짓된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어렵고 타락하고 무분별하고 거짓 교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 가운데 너는 싸우라, 디모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꽃길 걸으면서 룰루랄라 꽃잎 맞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그렇게 꽃길을 바라고 꽃향기를 바라고 꽃잎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는 그 완악한 세대에 거짓 교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세대 가운데 너는 싸워야 한다. 영생을 위하여, 마지막 그날에 쟁취해야 되게 그 영생을 위하여 너는 싸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 길을 꼭 가야 한다
그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길, 또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기를 첫 번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뜻하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약에서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 등등 하나님께서 영예와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존귀한 자들에게 사용하셨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들을 말한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케 하시는 사람들,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신약에 와서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느 소수 무리에게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디모데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호칭이 우리에게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 거짓 교사가 판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승리해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께 권면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권면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소유하여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가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뽑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피해야 합니다.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길에 있어서 피하라고 권면했던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짧게 여러분 적어봤더니 교만과 벌름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권면했다라는 거죠. 디모데야,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너가 이제 가야 하는데 네가 이제 교만했던 너의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겼던 내 자아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맨날 변론과 언쟁하였던 그 어리석음에서 이제 피해야 하고 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기와 분쟁하는 그 죄에서 이제 피해야 하고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악한 생각, 그들을 무너뜨릴까, 그들을 깨어지게 할까 했던 그 악한 모습, 그 생각에서 너가 피해야 되고, 너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닌 썩어지고 부패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피해야 할 것이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너의 그 경건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어떤 너의 이익을, 어떤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그 방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너는 피해야 할 것이며,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뭐 없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쟁취할까, 그 욕심에서 이제 피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물질, 그놈의 돈 하지 말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모습에서 피하라. 이 악한 것을 피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피하다라는 이 단어는 퓨고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바라봤었을 때 도망하고 피신하고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멀리하고 삼가하고 사라지고 없어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우리가 치고 받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악한 것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것, 때로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피하는 것,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탈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현명한 방법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단둘이 이제 한 공간에 있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잠자리 좀 하자고, 나와 몸 좀 한번 썩자고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이 믿음의 선한 일과 반대되는 그의 죄의 뿌리가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찾아왔죠. 그때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했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죄는 피하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죄를 짓는 대부분이 떠나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헤어져야 할 관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대에, 그 인맥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닐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권면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죄가 있는 곳에,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서지 않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즉 죄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의 자리를 모르십니까? 죄의 유혹의 자리, 여러분들 몰라서 자꾸만 죄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나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 피하면 세상에 왕따 당하지 않을까? 친구 잃어버리지 않을까? 직장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죄의 자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에 술을 댄다라는 것, 여러분 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술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까?
술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대화 가운데 상처 주는 말, 예전에 지나갔던 과거의 말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술로 인하여 가정이 얼마나 깨어졌고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그 술로 인하여서 망각하여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그 술이라는 그 단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왜 머물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죄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게 술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못해서 그의 삶 가운데 왕의 시절 그가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보니까 밧세바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다 보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나체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눈으로 간음했고 마음으로 간음했고 생각으로 간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으면 이 다윗, 이 자리를 빨리 피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이것이 내가 간음하고 있구나, 죄구나,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났으면, 빨리 탈출했으면, 빨리 피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신하를 보내는 거죠. 그 목욕하던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죄의 유혹의 자리인지 알았었는데, 간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했던 다윗, 예, 왕이시여 밧세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유혹의 자리를 급하게 피했더라면, 세상의 유혹의 자리를 빨리 피했더라면, 어떤 술과 담배와 어떤 성욕과 어떤 노름과 어떤 주식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의 뿌리가 생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았더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가실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며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순간에, 그 영역에, 그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고 탈출하고 떠나는 강하고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에 영생의 깃발을 뽑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따라야 합니다.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한 후에 이제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가야 할 때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즉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대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살아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막 회개를 해요. 그럼 또 의로움을 여기죠. 그러나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요. 이제 차 끌고 집에를 갑니다. 근데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뒤에서 오다가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은혜 받았던 거 다 잃어버려. 저놈의 새끼 말이야. 쫓아가서 가만히 안 놔둬. 방금 회개했는데 방금 혈기 부리잖아요. 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뭐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 이렇게 내놓고 김치 내놓고 그랬더니 이 옆에 내가 그냥 돈 벌어줬더니 그냥 음식은 안 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또 버럭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는 그 아내가 기도회에서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버럭하는 거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뭐 하기는 뭐 하겠습니까? 당신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속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다듬으며 나아갈 때 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 된 것이 여러분 경건이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내가 경건하기 위하여 나를 계속적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적으로 정령같이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훈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아파도 힘이 들어도 눈물 나도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면서 끝까지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리가 두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온유는 상대가 적일지라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나를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해보는 거지요. 인내하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그를 품고 해보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뽑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워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신약에서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운동 경기와 싸움으로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선한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두 영역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어만 했습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들을 떨쳐버려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단의 대력들과 싸워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할 때에 말씀하신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맨날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고요, 악한 마귀와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고요, 죄의 유혹이 물려올 때에 물리치고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유혹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야, 너 나한테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세 번 할 필요도 없어.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을 향하여 꾸짖고 혼내고 호통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와 이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사탄아 가, 아이 가라니까. 가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것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하는데, 아유 가, 아유 왜 왔니, 아유 피곤하다 얘.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있지요. 왜요? 무서워서 타협하고 귀찮아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반드시 싸우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지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두 남성분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집에서 소주를 이렇게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TV가 나와요. 근데 그 TV에 한 명의 선생님이 나와서 술과 담배로 인하여 간암과 위암과 폐암에 대한 이런 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남자가 서로 짠 하면서 저기 자네 말이요, 내가 요즘 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한 잔 더야. 또 하지요. 그리고 한참 먹다가 자네 우리 나가서 여기 앞에서 한 대 핍시다. 그럽시다. 또 나가서 핍니다. 나 요즘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어째 그려? 아 요즘 자꾸 기침이 나와. 아이 콜록콜록 대네. 보고도 담배와 술이 폐암과 간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고 TV에서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합의할 부분, 중간 노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움은 내가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내가 이기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지배받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지배받는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적을 내가 오히려 도와줘서 그 적이 이기면 또 그 적이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마셔, 부어라, 마셔라, 피자, 먹자, 다른 여자랑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했던 꼭 가야 하는 그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싸우셔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꼭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조차도 세속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상으로 장악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사람들이 즐거운 대로 그들이 목소리 크고 권력과 권세를 갖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모든 치리가 그들의 뜻대로 되어가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여서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직분 높은 사람들의 그런 주장대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제2의 유혹들이 찾아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용익교회만큼은 좀 더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워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실 선한 싸움을 할 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또 꽃길이라 알고 예수 믿었는데 꽃길이 아니라 꼭 가야 하는 길이어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유흥 참 재미있잖아요.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마음속에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병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친구 잃어버릴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보세요. 즐거워 보이잖아요. 아이, 술 안 먹어도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즐겁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이트 가서 열심히 춤 안 춰도 여러분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 죄의 자리에서 친구들 어울리지 못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꽃길이 아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선한 싸움의 전쟁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고요한 목사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암흑의 권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이라고 여겼던 그 꼭 가야만 하는 그 길, 우리 함께 옆에 손을 열심히 붙잡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생명 있음을 믿고 미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 그 천국에서 영생을 꼭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